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영국분이 썼는데 그의 수도적 삶을 살면서 신비주의자로서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에 쓴 문장들을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격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분이 책을 썼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은 마음의 중요성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몸의 건강, 몸의 안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이런 말로 이 책은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중요성에 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지 염려, 근심, 분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신체에 즉각적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마음 관리를 잘 하세요. 이런 부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멀저라고 하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죠. 의사로서 완벽하게 수술을 했지만 본인은 불만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죠. 재수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볼 때에 부족하다, 미안하다, 이런 수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분이 고민합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는 거지? 여기에서 깨닫게 되죠. 마음의 문제구나. 결국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재수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분은 성형외과 의사를 접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수술하는 의사로 전향을 하죠. 여기에 생각의 지혜라는 책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해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흔적을 그 얼굴과 삶의 모습에 나타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살이의 결과물로 얼굴에 표현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요. 그리고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생각의 씨앗을 많이 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인생이다. 오늘의 내가 이런 모습은 지난날의 마음의 생각의 씨앗을 뿌린 결과물로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책의 그분의 주장을 동의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해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때가 언제냐? 이것으로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때를 말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난다. 그런데 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인의 왕이다. 자, 그러니까 헤롯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갖고 함께 씨름을 하고 싶어요. 묻습니다.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은 통치입니다. 왕은 다스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통치하는가요? 왜 다스리나요? 백성들의 질서, 백성들의 안정, 백성들의 풍요를 목적으로 해서 다스리잖아요. 근데 역사 이래에 대부분의 권력을 가졌을 때 정말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 백성을 위하여 바르게 통치하는 왕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사실 본문에서 헤롯 왕 때라고 할 때 그 헤롯 왕의 권자, 이것은 엄청난 정치 권력 투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권자에 올라선 사람, 그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헤롯 왕이에요. 저는 실제 이 헤롯이 통치할 때에 머물렀던 궁전을 가봤어요. 겨울 궁전입니다. 마사다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마사다에 가본 분은 아지만은 천혜의 요새 산봉우리에 겨울 궁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허물어졌고 벽면, 그리고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궁전이 상하궁으로 되어 있다는 것. 상하궁이 뭔가요? 우리가 어떤 내쟁제를 할 때에 타일이라든지 대리석을 붙여서 그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헤롯이 머물던 겨울 궁전을 가보았더니 상하, 코끼리 뿔을 갈라서 벽면을 하얗게 상하로 붙였어요. 지금도 그 상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궁전 앞에 가면 사우나 시설과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면 샘이 있고 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우나 수영장 운영을 했느냐? 아니에요.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궁전인데 절벽 중간중간에 홈을 파서 빗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빗물을 이용해서 사우나 수영을 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유롭지 못해요. 그곳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은 아는 지명 엥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엥게디는 샘물이 흐르는 샘터입니다. 바로 그곳에 많은 분이 가서 물을 기르다가 왕이 수영장, 왕이 지낼 수 있는 사우나 시설에 물을 공급한 거죠. 그 물을 누가 길었을까요? 왕이나 왕의 가족들이 깃는 건 아니죠. 종, 신하들이 그 물을 깃는 거죠. 여러분, 그 물을 길어서 그 절벽을 타고 산 꼭대기에 있는 궁전으로 옮겨올 때 실족하면 추락하여 죽습니다. 바로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일락을 즐기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저는 짐바브웨를 가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보면 달려와요. 종이를 흔들면서 $1, $1 그래요. 그 $1 하면서 흔드는 종이가 뭐냐? 현지에서 사용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보면 공떼구리가 몇 개인지 3개가 어려워요. 그런 돈을 $1 받고 팝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 하면 그런 돈을 수북하게 모을 수 있는 돈, 그런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영국 식민지였어요. 무가베가 권력을 잡죠. 그 무가베가 권력을 잡으면서 그가 한 게 뭐냐 하면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거든요. 백성들 너무 좋아했어요. 다음 투표 때 돈을 그냥 주니까 무가베를 계속 찍어줬어요. 결론이 뭐냐? 국가 망했죠. 결국 국가가 망했어요. 다이아몬드 저장량이 세계의 인류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서 천혜의 관광 재원이 엄청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통치자가 잘못 만나서 나라가 그 꼴이 된 거예요. 지난 2월이 무가베 93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날 한 끼 밥 먹는데 돈 쓴 게 얼마인지 아세요? 11억 원을 썼어요. 백성들은 다 거지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권력을 통하여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돈과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역사 이래 변한 적 없어요. 자, 오늘 이런 현실에 있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무엇으로? 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예수님께서 왕 노릇도 한 적 없다고 하는 것. 이상하잖아요. 본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누구 때? 헤롯 왕 때. 세상의 왕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이용한 어떤 돈이나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빌라도가 신문할 때 신문하는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내가 유대인 왕 노릇해라. 그리고는 입었던 옷을 벗기고 왕으로 입는 당시 용포가 있잖아요. 왕복,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조롱의 표현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뱉고 얼굴을 내리칩니다. 조롱하고 짓밟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인이라는 라틴어 위에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IR 인니 그래가지고 인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의 왕이 되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자기의 일락과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왕 노릇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끝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거거든요. 뭘 말씀하려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지배하고 뭔가 얻어낸다고 할 때 진정한 그게 행복과 축복이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죠? 불면증에 걸려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 백성들은 잘못된 통치자를 만날 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요. 이것이 인생살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왔나요? 태어날 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강보에 서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요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가지 말하죠. 강보에 섰다. 베넷 쪼고리나 베넷 이불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강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문화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바람, 먼지 많으니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건 씁니다. 그 수건을 강보라고 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곳으로 쌌어요. 왜? 이불 없으니까. 그리고 구유에 누웠다. 따뜻한 산모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뭐하다? 양우리에서 이 아이를 출산했다. 이것을 말해요.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바닥에 태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닥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왕이신 그분이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활동할 때에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얘기죠?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임의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써먹는다. 그 얘기 예수님이 해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 그 뒤에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해. 이어서 하는 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헤롯 왕이 통치할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 납니다. 네, 한 번도 세상 왕노릇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의 집권자, 권력자들은 임의로 그 권력을 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쓴다. 자기의 일락,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걸 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섬기는 자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을 섬기다가 내 몸까지, 섬기는 일에 내 목숨까지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줍니까? 왕인데 왕이신 그분께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왕 밑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왕이신 그분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왕 되신 그분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짓밟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쓰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대우받고 그것을 통하여 뭔가 우리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용기를 줘요. 주저앉은 우리에게 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일으켜 세워줘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지혜를 깨우쳐 주어요. 이것이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중국 자금성에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죠? 자금성은 우리의 경복궁이나 우리의 궁궐과 비교한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황제가 머물던 침상에 갔어요. 안내하는 분이 얘기해요. 여기가 황제가 머물던 공간입니다. 침실입니다. 침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황제는 잠자지 않았어요. 어디서 주무셨는데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불안하니까 황제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잠잘 때 자기의 목을 누가 칠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비밀 공간에 들어가서 새우잠을 잔 게 황제들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불안 초조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왕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왕은 말씀했죠. 통치와 다스림이라고요. 그런데 나도 결국은 내 인생을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닙니까? 누가 나를 다스려 가는 게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사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주에 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장이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요. 그런데 그 인생은 뭐하다? 이렇게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모두가 다 이런 불안, 이런 화, 이런 아픔들이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사인이 멤버 중에 종현이라는 아이가 청년이 자살했잖아요. 저는 사실 종현이나 샤안이나 잘 몰라요. 자살 뉴스를 보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대단한 K-팝 그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음악계에 정말 엄청난 인물들이에요. 산소 같은 너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로 인해서 1위를 차지했고 매년마다 인기 순위에 1위 내지는 2위 상위 그룹을 언제나 이 샤안이라고 하는 K-팝 그룹이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상도 엄청 받았어요. 그 많은 상 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서울 가요 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MBC 방송 연예 대상을 받았고요. 문화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요. 대한민국의 상을 넘어서서 해외까지 싱가포르의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상을 받았고요. 엄청난 인기 이로 인하여 엄청난 돈도 함께 벌었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서를 써놓고 삶을 마감했잖아요. 유서가 공개돼서 유서를 쭉 읽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갉아먹는 우울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난 그것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너뿐이야. 난 오롯이 혼자였다. 세상에 알려지는 건 내 삶이 아니었나 봐. 알려져서 힘들더라. 지금껏 버티고 있었던 게 용하지. 무슨 말을 더해?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이만하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지 말아줘. 정말 고생했어. 안녕. 이렇게 유서를 마무리했어요. 제가 이 유서를 읽으면서 종현이를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이기지 못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인기 생각해야지. 추락하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하도 얼굴에 자기가 소개돼서 자유가 없어요. 편안하게 어디 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늘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혼자 울타리 안에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다가 이런 삶을 마감하고 말았구나.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다스려 갑니까? 내 마음에 심는 생각의 씨앗들,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내일의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오늘 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과거의 내 마음에 뿌려진 생각의 씨앗으로 오늘 꽃피고 열매를 맺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왕 때 예수님이 왔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무언가를 써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이끌어가는 탐욕, 어떤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은 결국 파멸시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으로써 주님께서 와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거를 고백해요. 내가 사는 게 뭐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가는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다. 나를 이끌어가는 왕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했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이육 그리고 탐욕을 채우고자 왕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픈 이에게 치유를 주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에게 눈물을 닦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왕노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오히려 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보람있게 기지개를 피고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장례가 몇 곳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러고 다니는 중에 한 장례가 제 어릴 때 같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중마 고우의 장례였어요. 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문상을 갔는데 어릴 때 같이 걷던 제 초등학교 동창 아이들이 20, 30명 정도 때마침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한 3, 40년에 만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 특별히 여학생들은 더 모르겠어요. 얘는 누구다, 얘는 누구다. 다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름도 가물거리고 얼굴도 가물거리고 그냥 아는 척하고 이제 왔어요. 오면서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고달픈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밀려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어서 참 인생의 고뇌와 흔적들이 그 한눈에 남아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믿는 애들도 있었지만은 믿지 않는 애들이 더 많죠. 자기들이 자기 인생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이 왕으로 왔어요. 만왕의 왕입니다. 다스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인데 섬김으로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 이성미 집사님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웃음 함께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에 어제 오지 못한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보세요라고 했더니 끝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이성미 집사님이 녹화 절대 못하게 해서 녹화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아까운 간증이었거든요. 그분은 얘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머니가 넷이었다고 그래요. 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그렇게 새어머니를 많이 데려왔답니다. 새어머니와 함께 살 때의 그 겪은 아픔, 어린 시절의 고통, 이것을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해줘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자기가 방송인으로서 인기를 얻고 돈도 벌었는데 여기에 따른 또 아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 갔던 이야기, 그곳에서 아들이 달려들면서 가정의 불화와 그 고통의 시간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오늘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간증을 해 주신 거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어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다고 말했거든요. 헤롯 왕이 있는데 그 권자를 물리치고 자기가 권세 잡겠다, 그래서 유대인은 왕으로 왔다, 이 말인가요? 아니거든요. 세상의 왕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적 욕망을 추구해 가지만은 나는 왕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미련한 우리에게 섬기면서 지혜를 주는 거죠. 무너져 앉아있는 우리에게 섬기면서 일어나게 붙여다 주는 거지요. 우리는 경쟁에 있어서 기가 꺾였잖아요.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와서 우리를 길을 살려줘요. 괜찮다고요.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털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가자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그분이, 왕으로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여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성탄, 진정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환영이고 경배고 축하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인도를 받아 살 때 여러분 잘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여생을 정말 그분의 다스림을 통하여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축복이요 감사구나 고백을 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